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어그로스럽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낚으려고요. 그런데 좀 낚으려고 하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낚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 우리 고센TV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은 구독자 수는 3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은 고센TV 영상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고센TV에 이제 오신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려고 오셨는데 그런 거 이제 본인이 생각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분들도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믿는 분들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해주시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늘 영상을 되도록이면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어그로스럽게 참 유치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유치한 제목을 생각을 해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좀 짤막하게 드리면서 이어갈게요.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이어갈게요.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이번에도 섬기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요, 2023년 3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만 함께 해주실 성도님들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로 보내주시면 제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실 적에는 가능한 한 본인의 성함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일 처리를 하다가 혹시나 이제 조금 좀 곤란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기가 쉬운데 이거는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셔야죠. 본인의 성함을 남기셔도 좋고 남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릴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그 성도님의 이제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대로 제가 집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되고 제가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제가 남겨둘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총 모금된 금액은 어제 한 성도님이 또 2만 원을 보내주셔서 이제 20만 원이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까지는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어제 그 어느 성도님이 또 2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도님이 기존에 벌써 며칠 전에 보내주셨던 성도님인데 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이 요새 녹록치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쟁 난민들에게 먼저 식사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휴지 같은 꼭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을 하는 일을 이제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계세요. 폴란드에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왜냐하면 폴란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폴란드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후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에서도 선교회에서도 이제 후원을 했었는데 전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니까 후원들이 하나 둘씩 계속 끊어지고 지금은 거의 후원하는 곳이 없대요. 그런데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식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필품도 후원을 받던 물품 후원을 받던지 아니면 물품 후원이 없으면은 그걸 구매를 해서 나눠주면서 약도 사서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후원이 거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센TV에서 솔직히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은 모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마가 되던지 간에 제가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텄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인사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말씀드렸어요. 요새 아시겠지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모일지 어떤 얼마가 모일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러나 되는 대로 우리는 섬기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모금한 다음에 4월 1일이나 4월 2일에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받았거든요. 그 계좌로 보내드리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구걸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저를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를 이번에 섬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끝끝내 못해요. 1,000원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큰 돈을 드려야지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쪽팔리게 내가 어떻게 1,000원이나 5,000원을 하냐 적어도 5만원 10만원은 해야지 이러면요 이 생각 가지면요 끝끝내 못해요. 성도님들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세요. 1,000원을 드리더라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1,000원이 시급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구걸한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저 도와주시라고 고센TV 후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창배 선교사님과 그 팀원들이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라도 후원을 해야 돼요.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직접 가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할 생각 애초에 하지도 마시고 그러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1,000원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까 제가 이 영상을 열면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원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좀 확립을 하면서 이제 구원에 이제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 이유가 결국은 죄거든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다 나눈 내용이지만 요거를 조금 다른 제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리 상태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는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죠. 그 마음도 왔다 갔다 해요. 고센TV를 통해서 그동안 고센TV를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제 영상을 보실 때는 그렇구나. 내가 자꾸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안 되는구나. 뭐 요런 그동안에 많이 나눴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실 때마다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텐데 그러다가도 문득 자꾸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와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믿으시는 분들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휴거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땅에 남겨지면 어떡하지? 제가 이 고민을 제목에서 제가 괜히 어그로 끈 게 아니에요. 어그로스럽지만 인정합니다. 제가 어그로 끈 거는 인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고민 완전히 날려버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잘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 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마음이 또 어지러우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혼란스럽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상태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내가 왜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안 어려워요.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생각하는데, 이게 그런데 또 이게 또 딜레마입니다. 회개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시죠. 근데 반쪽짜리 회개, 그리고 잘못된 회개. 무엇이냐? 기도. 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회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반쪽짜리 이하의 회개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진정한 회개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냐?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자기 양심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하고 있는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다 자기가 알아요. 그게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지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를 못 버리겠죠. 이게 문제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죄가 쉬운 말로 해서 반복되죠.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자숙을 해.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내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고 또 주여 잘못했어요. 어쩌지, 내가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지어. 나 이러니까 나는 휴거에서 나는 버림받을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게 죄 때문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죄 때문인데, 이 죄를 버릴 자신이 없잖아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동안 이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러니까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난 구원받지 못할 거다. 버려질 것이다. 이 염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결론을 내드리면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요, 점점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할수록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구원에서도 멀어지는데, 그러면은 내가 휴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예수님께로 멀어지면, 그러면 무엇에 더 가까워지느냐? 행위주의에 가까워져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은 나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행위주의 쪽으로 기운다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울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 기울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점점 행위주의 쪽에, 행위 구원에 기울어진다고요. 이게 결국은 구원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제발하고 좀 믿으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순간부터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문득 자꾸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이 마음 이해해요. 그리고 이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기억을 하세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이제 부활절 예배가 있죠. 자, 우리가 부활절 하면 부활절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성찬식을 하죠. 이 성찬의 의미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나 할까요? 좀 이게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쓰고 싶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 수단이 성찬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을 하기 위한 자리와 수단이 성찬이에요. 원래 성찬은 원래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치면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배, 쉽게 요즘 시대로 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게 사실은 성경적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사정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너무 자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모일 때마다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중요한 핵심은 기억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자, 사탄은 그런데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꾸 우리가 우리 죄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해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만일에 자, 우리가 보통 왜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죄 때문이거든요. 결론은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내 머리와 속이 따로 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아는 거하고 내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따로 놀잖아요. 내 속내는, 내 본심은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자꾸 죄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두렵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따로 논다고요. 근데 이 따로 노는 걸 일치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일치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자꾸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 자체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해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 오늘 중요한 핵심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할수록 구원에서 멀어져요. 본질적인 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멀어지면서 뭐에 가까워진다고 했어요?
행위 구원, 행위주의, 자꾸 내가 내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아시죠? 코스트코라는 대형 그 마트라고 해야 되겠죠? 대형 마트가 있는데 저는 코스트코를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코스트코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용하시지는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코스트코를 이용을 하려면요 회원권을 끊어야 되죠. 회원권이 없으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거기 가서 나 회원권은 없는데 내가 오늘 여기서 1,000만 원어치 내가 팔아줄 거야, 이래도요 거기 이용 못합니다. 왜냐, 그게 룰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법이 아니거든요. 코스트코를 이용을 하려면요 무조건 회원권을 끊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1,000원짜리를 사도 5,000원짜리를 사든지 100만 원짜리를 사든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뒤에 문제고, 우선적으로는 코스트코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은 코스트코 회원권을 내가 돈 주고 끊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이 돼야지 코스트코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내가 코스트코를 이용하고 싶으면 회원이 돼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의 행위로서 죄를 안 짓는 것, 금욕적인 것, 이것으로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영상 그것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 영상으로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원리 이대로만 하세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요. 이대로만 하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 반드시 휴거에 참여합니다. 참 유치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참 유치스러운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제가 다음 편 영상까지 이어서 길어지니까 이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요것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놀아나면 놀아날수록요 우리 성도님은요 구원에서 결국 멀어져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영상, 다음 편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 편 영상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힘들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맞아 기억이 되살아나서 맞아, 내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은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씩, 보통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앞으로도 성도님 죄 지으실 거거든요. 저는 안 지을까요? 저도 죄 지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건반사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오늘 영상을 기억을 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수록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다른 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원에서도 멀어진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성찬을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도요, 의롭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도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삶의 덕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후가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변화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나도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도 내가 또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죄송해요.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으려는 초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100% 행위구원, 행위주의로 가요.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이 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모습이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것뿐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부분 중요한 핵심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그럼 더 중요합니다. 진짜 그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다 휴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다음 편 영상까지 보시면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 두려워하는 거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 이 땅에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인간의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죄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이라면.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눈 부분 기억해 주시고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